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 제목에 부제를 붙인다면 믿음 회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믿음을 회복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세관에서 일하던 30대 한 청년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막시미디어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자기 아내에게 회사에서 해고되게 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는 내 인생은 이제 완전히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주말단 자기를 자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그 아내 소피아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에게 다가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적성이 맞지 않았을 뿐이지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의 적성에 따라서 글 쓰는 일을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했다는 말이 글을 쓰면 돈이 생깁니다. 하루 금세 그 돈이 생기느냐, 그동안 뭘 먹고 사느냐라고 이렇게 부인에게 말을 하게 되자 그 부인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 푼푼히 저축해 두었으니 생활비 걱정을 하지 말고 당신이 좋아하는 글을 쓰는데 전념을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내가 1년 내에 시장성 있는 작품을 과연 발표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염려스러운 얘기를 하게 되자 그 부인이 다가가서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시면 당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다 의지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시다 라고 말한 다음에 그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글 쓰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 해에 그는 2번 들려준 이야기라고 하는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고 또 얼마 안 가서는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발표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실패가 오히려 그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또한 자기 인생이 실패자라고 낙담하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훌륭한 작품을 써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자신이 원하는 일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말하면은 그 아내와 자신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이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가게가 문을 닫고 하는 일이 제대로 할 수 없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경제 위기 못지않게 우리 성도들에게 또한 중요한 위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또한 이와 또한 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극한 이와 같은 결단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여러분 또한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점점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주간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경제의 위기도 위기지만은 믿음의 위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최대의 과제 중의 하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경제를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보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간질병을 앓고 있는 어린 소년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것을 간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 아이를 놓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마는 전혀 차도가 없었습니다. 또 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만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내어 쫓아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그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너희 믿음이 작은 연곤이라 하고 이와 같이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믿음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 회복, 이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커다란 문제 중에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은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제 회복도 중요하지만은 믿음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은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크게 둘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하나는 부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태적 신앙으로 여러분 또한 예수를 믿게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또한 종류의 사람은 대부분 인생의 어떤 위기에 부딪혀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경우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해결해 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과연 그 문제가 다 예수 앞에 나와 해결됐느냐?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이 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별 볼 일이 없다, 또한 교회에 나가도 별 볼 일이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간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왔지만 제자들은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가 기도해도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가서 그들이 기도해 줘도 우리에게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아무리 부탁을 하고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자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나타나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또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치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며 간구하는 사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오셨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앞에 엎드려 구하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아이의 A와 같은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가 정상적인 아이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녀서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우리가 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제자들 앞에 나왔다고 해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교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도 있고 여러분,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여러분 또한 어떤 문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만 온전히 의지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병을 고쳐주기 싫어서 여러분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과거의 경험과 과거의 성공만 그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 그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다가 그냥 병든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더니 신기하게도 병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그에게서 악령이 쫓겨나가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과거에 이렇게 성공한 일만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과거 성공에 대한 자만심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실패의 원인이었어요. 그들은 과거 성공의 사실은 기억했으나 성공의 원인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자기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기들이 병을 고친 게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병자를 고치고 자기들이 귀신도 내어 쫓은 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이 어린아이에게 들려오는 귀신도 자기들이 기도하면 마땅히 쫓겨나갈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이 자기들의 과거의 성공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실패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여 주말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결국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아무리 큰 능력을 우리가 행하였다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블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줄타기 고개사였습니다. 한 번은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미국 쪽과 카나다 쪽에 줄을 걸어놓고 신기한 고개에 성공한 일로 인해서 아주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아가라 폭포를 카나다에서 미국까지 줄로 연결해놓고 그 줄 위를 막대기 하나 가지고 아이와 같이 건너간 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카나다 쪽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이 줄을 타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줄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예, 당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와 같이 그냥 그에게 환호를 지르면서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사람들을 쭉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줄을 타고 다시 미국 쪽으로 건너갈 줄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한 분만 나오면 내가 그들을 업고 내가 건너가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좋으니까 한 분만 나오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몇 번이고 여러분들 중에 용기 있는 사람 나오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그를 업고 이 줄을 타고 저 미국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맨 앞에 있던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 다시 줄을 타고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건너갈 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막상 그 위험에 함께 하자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면서 그것을 피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 하나는 또한 용감하게 그 앞으로 나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쳤지만은 막상 자기의 생명을 위탁한 사람은 어린 소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얼마나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로 배가 위태롭게 되자 제자들이 불안한 나머지 주무시는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하면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어서 26절에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이와 같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를 의지하고 신뢰하던 너희들이 이 순간은 왜 나를 의지하지 못하느냐? 도대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아픔과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와 금식으로 간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보면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 성경 사본 중에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고, 또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기도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기도와 금식을 함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순간 내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고 주님께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바라보면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자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만 강조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는 금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금식하는 이유가 살 빼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밥하기 귀찮으니까 여러분 딸 금식합니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금식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먹는 일입니다. 왜 먹는 일만은 빼놓을 수 없어요? 먹지 않으면은 에너지를 얻지 못하여 우리가 활동할 수 없고 또 오랫동안 먹지 못하면은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먹는 일은 여러분 또한 빼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생존의 절대적 필요까지도 중단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만 안 먹고서 금식했다고 하면은 이건 금식이 아니에요. 그냥 굶은 겁니다. 성경적인 금식이라면은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금식입니다. 이렇게 엎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까지도 우리가 중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한다 그러면 밥만 굶으면 금식하고 있는 줄로 생각해요. 이건 금식이 아닙니다. 그냥 밥 굶는 거죠. 먹는 순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먹는 순간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이게 금식이에요. 여러분은 기도와 금식의 은혜를 체험해 보신 적 있나요? 마르틴 루터는 금식을 너무나 자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만류할 정도였어요. 당신 너무나 금식을 많이 한다. 몸이 할까 두려우니 작작하라고 이렇게 할 만큼 그런 그를 만류했어요. 그때마다 마르틴 루터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루터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루터가 당시 가톨릭의 교권과 맞서서 종교 개혁의 위대한 사명을 수행한 이와 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또한 당시 가톨릭 교황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정말로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굉장히 큰 그런 권력이었어요. 누구도 여러분 또한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한 이렇게 외롭게 마르틴 루터가 그런 교황과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맞설 수 있었던 그 담력과 용기와 능력이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그의 금식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도 교회사에 보면은 또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존 칼빈의 금식은 제네바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었다. 여러분 한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바꿀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칼빈의 금식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더군다나 금식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기울이해서 한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피로감에 지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면 믿음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더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식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제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식을 하라니까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해야 그것이 금식이라고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금식 기도는 하루 또는 3일이었어요. 길어야 3일이었습니다. 하루를 하더라도 아니면은 한 끼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밥만 굶지 말고 밥 먹는 시간까지 아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금식 기도는 사탄이 묶어놓은 것을 풀어주고 또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엎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문제 해결의 역사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려운 아이와 같은 세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정말 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런 이 시대의 어둠과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만 다녀가지고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지 못합니다. 의지하지 못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소망이라고 믿고 주님께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과 기도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한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해서 하나님의 주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가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승리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를